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넘겨야 했는데 혼자 조용히 울었던 밤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아픔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도 반드시 평온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오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을 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끊기는 느낌 아시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돕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떠오르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도 혼자 있는 순간 다시 아파옵니다. 이게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상처는 그냥 상처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이웃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잘난 척을 한다고, 당신이 다 망쳤다고. 여인은 너무 억울해서 그 길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여인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인이 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 것이겠죠?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그대에게 상처를 주려 해도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상처는 그대의 것이 아니다. 여인은 그 순간 무언가 가슴에서 스르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당신은 벌써 패한 것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패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가 나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상처를 마음속에 꼭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잊고 잘 자고 있는데 나만 밤새 뒤척이고 있는 겁니다. 화를 오래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먼저 지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이 생각들이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억을 놓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내려놓는 것, 그게 수행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온 세상을 통틀어 그대만큼 그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상처받은 뒤에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들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은 당신에게 먼저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깐 멈추기 연습입니다. 상처받은 직후 우리는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반박하거나 울거나 아니면 속으로 곱씹거나. 그 순간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건 괜찮다. 이 한 문장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내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회의실 문을 나서며 딱 한 번만 멈추세요. 그 한 박자가 하루를 바꿉니다. 두 번째,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스마트폰 대신 노트를 꺼내보세요. 딱 세 가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하나, 오늘 어떤 말이 나를 아프게 했나? 둘, 그때 내 마음이 어땠나? 셋,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쓰고 나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것들이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수행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이건 처음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명상이라고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자,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을 살며시 감아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이쉴 때 맑고 깨끗한 공기가 가슴 가득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쉴 때 오늘 하루 쌓인 그 무거운 감정들이 바람처럼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세요. 이번엔 상처를 준 그 순간을 아주 멀리서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강물처럼 그 장면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두세요. 잡으려 하지 말고, 쫓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